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해에는 3년길 119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장 내일 전도하고 또 인도하는 것 수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교회의 부흥은 모든 교회가 다 절실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가 규모가 적은 교회도 부흥이 필요하고 규모가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언제나 절실한 형편입니다. 우연하게도 우리 교회 주소가 3년길 119, 또 우리가 자주 쓰는 응급 앰뷸런스가 119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119 전도운동, 또 3년길 119 전도하기 이렇게 좀 멋들어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것으로 교회가 성장합니다. 물론 교회의 부흥은 신자가 늘어나는 것을 초점을 맞추기도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신자가 세례를 받는 것으로 평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신자가 되는 것 좋고, 또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 잘 믿겠다고 결심하고 헌신하는 세례 받는 것까지 좀 신경을 쓰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에는 주로 교인이 등록하는 것으로 교회가 성장했다, 그렇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를 옮기는 것,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어요. 물론 신앙생활 더 잘하기 위해서 교회를 옮긴다는 것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교회를 옮겼다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도와주는 것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에 대한 몇 가지를 나누고 또 권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새롭게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계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처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기로 준비하는 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건 참 고마운 일이죠. 특별히 목사는 세례를 주는 것, 여기에 그때마다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요. 누군가 이렇게 좋은 일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작정한 뒤에 시간이 되어서 교리를 공부하고 또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직분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교회에도 유익하지만 하나님도 기뻐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서 맞이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급, 이것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그 하늘에서 주시는 상급을 받는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어야 돼요. 이렇게 전도함으로 이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출생해야 시간이 지나서 유치원에도 가고 또 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부모는 학부형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또 결혼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 전도라는 것은 교회가 형성되는 것, 교회가 존재하는 것, 교회가 유지되는데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되는 것이에요. 이 중요한 사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매사에 다 그렇습니다만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주의할 것들 좀 몇 가지 살피려고 합니다. 전도 혹은 교회를 옮기는 것, 이것
주의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직분 때문에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들어들어 있어요. 세상에서 어느 정도 지위가 되니까 또 교회에서도 직분을 탐내서 교회에 오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쪽 교회에서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좀 저쪽 교회로 옮기면 저쪽 교회에서 어떻게 좀 잘 해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들어들어 있어요. 저는 직분을 주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서로 관계를 맺으면 때로는 유익을 끼칠 수도 있고 손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이것을 받을 때는 유익되는 것이 다 내게 유익되는 게 아니에요. 유익되는 것을 통해서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느냐, 또 내게 어렵다고 해서 그 어려운 것이 내게 내 신앙에 다 무리가 되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 관계에 의해서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적절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변화의 시작이 관계에서 일어나고 그 관계 속에서 발생되는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힘을 보태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고집을 세워도 주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주의 선하심이 있어서 그 고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단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믿는 편이에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지만 오해가 있어도 조금 참으면 결말이 좋은 것을 저는 자주 경험하는 편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직분자를 세우는 것을 좀 좋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직분을 자기의 자랑거리나 자기 위세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옮기는 것은 그 결말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에는 교회 가서 세상에서도 잘 되니까 교회 가서도 잘 될 거다, 이런 표현보다도 전도라는 말 자체가 도를 전하는 것을 전도라 하거든요. 그러니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이 전도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자, 예수 믿으라, 예수 믿자, 이것이 전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목적이 있으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옮긴다 할 때에 이 사정이 안 돼서 이 교회에서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교회를 옮기는 것과 저 교회에 가서 내가 직분을 받아야 되겠다고 옮기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봉안교에서 갈려서 새롭게 기도처로 교회로 개척되었던 것처럼 또 우리 교회가 외량교회를 분립하고 개척했던 것처럼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또 각자 교회들이 성장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목적을 가지지 않고 또 목적을 가져도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분립 개척된 것과 여기에서 저 교회로 가면 내 도움이 좀 있겠지 하며 꼼수를 가지거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 십자가의 도가 됩니다. 이게 핵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자 하는 이 전도에 첨가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상황이라는 거예요. 상황. 내 처지와 내 형편에 맞도록 복음이 내게 온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에 전도받는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추어서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전해야 돼요. 가령 이런 거예요. 아픈 분에게는 예수 믿어 고침을 받자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에게는 예수를 믿어서 다시 재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내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재산 회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목적이지요. 예수를 믿는 거기에 재산에 어려움을 당했던 분은 재산의 회복을, 명예의 어려움을 당했던 분은 명예의 회복을, 건강이 어려워진 분들은 건강의 회복을 예수 믿음으로 회복하자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전도에 붙는 것은 형편과 처지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생명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인생사 모든 일이 전도의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그 상황에서 구원받자고 전달하고 전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에도 예수를 믿자. 십자가에 설리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 이 도를,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에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주 예수를 전하는 것이 전도의 가장 큰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자. 이게 도란 말입니다. 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방법.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거나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탁탁 맞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자기의 지혜, 자기 방식을 따라 삽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좋지요. 그런데 이것이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됐을 때 이 좋은 것이 그냥 좋은 것이냐?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끝이라고 하면서도 죽음을 직면하게 되면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당연히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애써 멀리하면서 살려고 애를 써요. 교회도 이런 경향이 들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죽음, 천국과 지옥, 회개를 설교하지 말라는 교회도 있어요. 왜냐? 죽음은 협박을 하는 것 같대요. 천국과 지옥 설교하면 재산을 빼앗기는 것 같대요. 이런 설교가 협박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회개하라는 설교를 싫어해요. 마음에 부담이 된답니다. 십자가의 도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마음에 부담이 된다, 싫은 것, 듣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그런 설교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지요. 교회가 왜 밟히느냐? 소금의 기능. 복음을 잃어버리면
교회에서 밟히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는 의외지요.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런 일은 없어요. 만약에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그 교회를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면 그 사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전사님이 생자 초보예요. 군대 가서 예수 믿고 제대하자마자 신학을 한 분인데 이분이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데 그 교회에서 그분을 그렇게 동네에서 애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사님 삿대질하고 간 사람 팔이 날아가고 그 사람 욕했던 사람 입술이 그렇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 인생 가운데 그런 큰 역사가 있었으니까 그랬겠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밟히는 이유는 교회의 본래 기능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찌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주님을 주인으로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십자가에도 주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깨닫는 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교회는 불신자들이 와서 예수를 믿는 곳이에요. 그러니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데 신앙 없던 사람이 신앙을 배우려고 하니 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신앙 없는 사람이 신앙을 배우면서 세상에서 쓰는 방법, 세상에서 몸에 익은 방법을 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오해도 생기고 실수도 생기고 잡음도 생기겠지요.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교회에 불신자가 와서 예수를 배우는데 그 예수를 배우는 상황 가운데 생기는 문제, 그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신체는 건장하고 나이도 먹었지만 생각이 어른스럽지 못한 사람들을 신약에서는 어른아이다 그런 말을 써요. 서울대 교수님 중에 김난도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수필집을 썼고요.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이런 책도 썼어요. 그 제목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주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냥 책 제목처럼 어른이 되는 것은요, 한 문제를 가지고 한 1000번은 이럴까 저럴까 요럴까 저럴까 흔들려 봐야 생각이 자라는 거예요. 생각이 자라야 어른다움이 생기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요즘 선거철에 많은 사람들, 사회에서는 변호사도 했고 판사도 했고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동네 여의도 그 동네만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가? 아마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 동네 들어가면 그 동네에 적응해가지고 그렇게 살겠지요.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이 말에 공감이 돼요. 신체적인 특징도 필요하고 나이 먹으면서 겪는 경험도 필요하지만 생각이 자라야 되고 정신적인 자립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생각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다루지 않습니까? 신앙으로 조절하는 마음, 신앙으로 조절하는 마음, 그 신앙 양심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까지 이렇게 살지 않았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실수도 많고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고 저도 이렇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또 숨겨진 제 안에 있는 무언가가 또 툭 튀어나오게 되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양심을 만들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기 위해 힘쓰는 것이지요. 여기에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와서 불신자의 삶을 조금 버리고 신자의 삶을 배우는 이 상황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 교회 난리법석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난리법석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화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도를 미련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멸시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지혜를 멸하고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그 총명을 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학자, 변론가, 변호사, 세상의 말쟁이들의 그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평가하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적을 찾는 사람들, 기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기적이 우리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 속에 필요한 때에 맞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탁월한 세상의 과학과 법칙을 찾고 또 신비한 기적을 찾는 그 사람들,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보겠지만 전도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에요. 우리 생각에도 아이고 이래가 전도가 되겠나? 전도를 해도 좀 오대나게 해야지, 이렇게 좀 해가지고 제대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있으면 세상의 지혜를 따라 전도를 폄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라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 전한 뒤에 그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요, 좀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난 뒤에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을 첫 번째는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걸 특별히 인도라고 해요.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것이고 인도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전도는 불특정 다수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인도는 믿고자 하는 일을 가까운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두 개 합쳐지죠.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다니는 교회로 인도하죠. 이래서 그냥 전도 안에 인도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제 어릴 때만 해도 출석표, 인도표, 전도표 다 따로 있었어요. 두 번째는 세례를 받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도시교회는요, 제자훈련 받으면 제자가 되는 줄로 알아요. 제자훈련 교재도 만들어보고 또 제자훈련 교육도 해봤습니다만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자훈련을 받는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서 같이 공부하는 것 좋지요. 고맙지요. 배운다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훈련,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식이 필요하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교회는 제자훈련을 하면 성령이 임하는 줄 알아요. 제자훈련을 하면 제자가 되는 줄 알아요. 공부하면 무언가 되는 줄 알아요. 이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만은 이건 좀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요, 이 말씀이 한문에 무슨 뜻이다, 사전에 무슨 뜻이다, 이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에 이 말은 이런 뜻이고 저 말은 저런 뜻이다 하는 것이 있을 뿐이고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매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쪼개거든요. 내 마음에 숨겨진 죄를 들추어내고 그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와 복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말씀을 깨우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삭, 야곱, 다니엘, 다윗, 그 사람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공부한다는 것은요,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걸 보니 이런 게 나오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한 석 달 동안 제가 좀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밤낮이 바뀐 것도 있고, 저는 초저녁잠이 좀 있어서 좀 자고 나면 일찍 깨가지고 잠이 안 오기도 하고, 최근 한 달 정도는 새벽에 한 3시쯤 자가지고 5시에 4시쯤 자가지고 5시에 깨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졸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제는 진짜 푹 잤어요.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평안이 돼요.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서요. 이 말씀이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잠자고 났는데 불현듯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기도에 응답도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그 핵심에 예수님은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돼요. 올 한 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한 영혼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섬기면 좋겠다. 그 결론은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한 사람 하나님께서 또 연결해 주시마 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는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구절 성경 하나 읽읍시다. 한 절 넘겨서 고린도전서 2장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편원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제가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고 함과 같으니라. 조금 내려갑니다. 12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성령 받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는 약속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은혜의 깨달음을 늘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나쁜 일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안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게 내게 복이고요.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게 똥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전도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오늘도 우리 마음에 담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여기에서 저기로 이동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되고 전도될 수 있도록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 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과 함께 주의 일에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전도함을 통하여 내 신앙이 자라나고 주위에 있는 많은 상황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